있어요. 우리 이렇게 꽃기호가 톡톡 뛰어오르는 108배 하려고 그러는데 머리 아프게 하고 우울하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은 나를 위한 아이들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 꽃기호들은요, 내 마음을 흐려놓고 내가 정신 없을 때 팔자 프로그램대로 자꾸만 나를 굴리려고 하고 있는 거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매일 긴장하고 매일 바쁘게 막 그냥 쫓겨다니시는 분들 중에서요, 어떤 현상도 있냐면 무기력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내 생각을 하지 못하게 그냥 푹 쉬게 하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사람들마다 달라요. 그렇게 해서 기도를 했는데요, 108배도 못하겠고요, 무기력하고 잠만 쏟아져요 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괜찮아요. 그 또한 내가 지금 막 끄달리고 있는 이 운명의 수레바퀴에서요, 잠깐 멈추게 하는 관세음보살님의 가피예요. 또 어떤 분은요, 꿈을 통해서 그 무의식을 정화하는 의식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생활의 여러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이 모든 것을 믿고 한번 좀 쉬어도 보는 거고요. 우리 매일 그냥 부지런해야 되고 매일 아침에 일어나야 되고 우리는 뭘 해야 되고 항상 이렇게 나를 타이트하게 계획을 하면서 이것을 잘했을 때는 잘했다 칭찬하고 못했을 때는 우리 스스로가 또 막 나무라잖아요, 내 자신에게. 근데 그게 과연 나를 위한 거였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너무 철저하게 아침부터 하루 종일 프로그램에 맞춰서 본인을 아주 그냥 잘 살았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절대로 그렇다고 해서 그게 행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의 팔자 프로그램은요, 그렇게 하루 종일 계획적으로 하면서 반듯하게 살아야 돼 라는 것이 프로그램화돼 있다는 거예요. 자, 운명의 팔자 프로그램은요, 좋은 팔자 프로그램, 나쁜 팔자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어요. 자, 이것을요, 내가 알아차리시고요, 내가 너무 지나친 것을 균형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나답게 살 수가 있는데요. 난 이게 좋더라, 난 이 향기가 좋더라, 난 이건 너무 싫더라, 좋더라 했던 이 모든 감각의 반응들을 우리는 이제 살펴보셔야 돼요. 그것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 이 또한 팔자 프로그램이 나를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잘 못하고 싫어하는 부분까지 내가 끌어안았을 때 우리는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맹목적으로 하고 있는 이 모든 이 일들을 우리는 이제는 한번 객관적으로 나를 보고 진짜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행복인지 나를 위한 것인지 우리는 이제부터 객관적으로 보는 이런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통나무 할머니의 이 모습을 보고 우리는 일단은 내가 모르는 나만의 굴레, 나는 이래야 돼. 그리고 누구만 보면 질투가 나 하는 그 질투 내고 있는 내가 왜 질투를 내고 있는지, 그 마음을 우리는 토닥토닥 하면서 살펴보셔야 돼요. 왜 질투가 나니? 그러고 보면요, 이건 꽃기호가 인정욕구예요. 나를 알아달라는 마음이 톡 올라오기 때문에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 안에 올라오는 이 꽃기호를요, 토닥토닥 하고 인정을 해 주잖아요. 그래, 너 대단해. 너도 잘할 수 있어. 그런데 어릴 때 이렇게 아픈 기억으로 지금 그 사랑을 못 받았구나. 이거 내면에 나와 얘기를 하셔야 돼요. 하지만 너 이제 잘할 수 있어. 너 유명한 사람 하게 해줄게. 너 인정욕구 강하구나. 그래, 우리 한번 잘해보자 하고 이 질투내고 있는 내 마음과 소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이 꽃기호들은 인정해주는 순간 나를 탁 놔요.
그래서 팔자 프로그램대로 막 강하게 끌던 애가 갑자기 내 편이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올라오는 이 부정적인 꽃기호를 절대로 우리는 눌러서는 안 돼요. 이러면 안 되지. 너 오늘도 게을렀어? 너 오늘 왜 낮잠만 자? 이럴 게 아니라요. 오늘은 왜 108배가 하기 싫었니? 왜 오늘은 하루 종일 잠만 자는 것 같아? 하고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분명히 알아달라고 하는 감정이 톡 올라와요. 이 감정이 바로 이제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약자로서 당하면서 그 감정들이 눌러있던 감정들이요. 그거랑 비슷한 상황이 되면 팍팍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계속 토닥토닥 하면서 알아줬을 때 우리는 업식이 녹는 것을 느끼게 돼요. 요 과정을 우리 이제 도바님들이 계속 기도하면서 꽃교가 올라오면서 할 때 이렇게 사랑을 해주고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나를 객관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매번 이럴 때는 꼭 이렇게 말하더라. 나 딸한테 짜증낸 게 아닌데 나도 모르게 짜증을 내고 있네. 이런 나를 살펴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나는 내가 모르게 습이 되어 있는 그동안 50년 이상 살아오면서 길들여진 이 습을 우리가 바꿔야 돼요. 이 바꾸는 과정은 일단 알아차리면서 마음 챙김을 하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요게 바뀌는 순간부터 나의 팔자 프로그램이 바뀌게 돼요. 자, 이 바뀌는 과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버릇이에요. 제가 우리 이제 도바님들 이렇게 참여하는 거 이렇게 보면 말로써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도 모르게 화가 나니까 막 그냥 일단은 그냥 확 내뱉고 말잖아요. 자, 이 말버릇을 가장 먼저 바꾸셔야 돼요. 혹시 아이고 죽겠어. 나는 사람들이 나만 보면 뭔가를 뺏어가지 못해 안달이야. 다들 왼수네. 나는 인복도 없지. 아유 죽지 못해 살지. 이랬던 모든 나의 말버릇, 남 탓이고 남 흉받고 혹시 이런 습관이 있으시다 그러면 그런 나를 이제는 냉정하게 보셔야 돼요. 말이 씨앗이 돼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제가 재밌는 우화를 하나 읽어 드릴게요. 옛날에 박만득이라고 하는 백정이 살았는데요. 자, 이 백정에게 양반 2명이 이제 고기를 사러 온 거예요. 그 중에 양반 1명이 야 만득아, 소고기 한 근만 다오 하고 이렇게 아주 그냥 백정이니까 무시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만득이가 네 하면서 고기를 한 근 내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또 어떤 양반은 만득이에게 박서방 나한테도 고기 한 근만 주게 하고 굉장히 부드럽고 온화한 말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똑같이 고기 한 근을 내어줬는데요. 먼저 받았던 그 양반의 한 근이랑 두 번째 박서방이라고 했던 그 양반의 한 근이 눈에 보이게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득이라고 불렀던 이 양반이 억울한 거죠. 똑같이 한 근을 달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께 훨씬 더 크니까. 그래서 이제 따진 거죠. 이놈아, 너 누구한테는 한 근이 나보다 더 많고 왜 나는 적냐? 라고 따졌더니 이 백정이 한 얘기가 뭐냐면요. 이분은 한 분은 만득이가 잘랐고요. 한 분은 박서방이 잘라서 고기의 양이 다른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가요. 참 많은 것을 우리에게 참 얘기해 주는데요. 똑같은 사람일지라도요. 누군가가 나를 귀하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나도 똑같이 상대에게 귀한 대접을 해주게 돼 있고요. 누군가가 나를 천하게 대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도요. 나랑 똑같이 나에게
대응을 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은 다 거울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저 지금 인복이 없어요. 저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내가 하는 것마다 막혀요. 하시는 분들은 한번 내 말버릇은 어땠는지, 그동안 많은 분들에게 내가 어떻게 대했었는지를 한번 내 스스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고향이 강원도 대관령 있는 평창 쪽인데요. 거기는 북한 사투리처럼 이야기를 해요. 제가 조금 사투리가 되게 심한데 이걸 바꿨어요. 제가 얘기를 하면 싸우는 줄 알아요. 제 주변 사람들은. 그래서 고향 친구들을 만나면 굉장히 아주 가격하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집에서 아이들한테 그렇게 이제 얘기할 때가 많은데 아이들은 매번 제가 한마디를 하면 짜증을 내는 거예요. 너는 왜 엄마가 말할 때마다 그렇게 짜증을 내니? 하니까 저도 이제 미간이 찌푸러지면서 같이 이제 대응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엄마가 먼저 화를 냈다는 거예요, 저한테. 아니야, 엄마는 한 번도 화낸 적이 없어 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제가 하는 이 억센 말이 우리 딸들은 항상 이 짜증을 나는 그런 목소리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렇게 20년을 살았으니 아이들이 제가 한마디만 해도 엄마 왜 또 짜증을 내면서 시작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말을 바꾸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나는 그런 마음이 아닌데 라는 것은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보여지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고 가장 모든 이 물질화되어 있는 것에서는요, 나의 이 생각들보다 보여지는 것들이 훨씬 더 파장을 준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마음에선 그렇지 않지만 엄마를 보면 그냥 퉁명스럽고 당연히 옆에 있는 가족들, 남편들에게 자꾸만 짜증을 내고 밖에 나가서는 굉장히 친절한 사람인데 집에만 오면 나도 모르게 아주 그냥 막대하고 이런 내 자신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요, 이런 내 모습을 다시 한번 내 스스로가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운이 바뀔 때 가장 먼저 뭐부터 바뀌게 되냐면요, 내면에 이제 생각이 바뀌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하는 말버릇부터 우리가 바꾸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거울을 보면서 내 외모가, 나는 웃는다고 웃어요. 그런데 항상 벌써 이 미간이 오랫동안 이제 인상을 짰기 때문에요, 항상 미간이 여기 화가 나 있는 앵그리버드 같은 인상이 형성되어 있다 그러면요, 우리 요거 바꾸려고 보톡스도 좀 맞고요, 내 외모 신경 쓰셔야 돼요. 왜냐면 사람들은 보여지는 거에 벌써 반응을 먼저 보이는 물질계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도바님들 더 좋은 운을 빨리 끌어당기고 싶잖아요. 그러면요,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사랑한다라는 말을 하고 감사하다는 말을 안 되더라도 우리는 이 말을 하려고 내 스스로가 알아차리고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요번 주가요, 감사의 주간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지난주에 아주 무조건 참여합니다. 억울하지만 저 사람도 저 사람이 더 나쁘지만 우리 열심히 참여하면서 또 참여를 하다 보니까요, 내 모습도 그닥 잘한 게 없구나를 또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런 내 모습을 또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올라오면서 점점 나는 나를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이 참여를 하라고 하시니까 또 너무 자책감에 빠지거나 나 예전에 안 좋았던 과거가 있는데 이게 드러나는 것이 이제는 너무 쑥스러워서 이걸 숨기고 싶은 마음을 또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우리
과거에 지나갔던 과거에 우리 잘못 안 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저도 돈의 빚에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돈을 빌리면서 아주 그냥 못할 짓 많이 하고 못할 그 수모 많이 당하고 그랬는데 저는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하니까요. 그거는 내가 이런 원리 몰랐을 때 팔자 프로그램대로 이 꽃기호대로 너무 충실해서 그랬을 뿐이야 라고 저는 제 자신이 일단은 제가 용서를 했어요. 그런 행동을 했던 모든 분들에게 참회를 하고 용서를 했어요. 왜냐면 그거 붙잡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요, 그 통나무 할머니처럼요, 아, 저 사람이 나 어떻게 보지? 나 어렸을 때 성폭행 당했는데 이거 알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 예전에 되게 못됐었는데 남들이 보면 나 어떻게 볼까? 이게 망상이 돼버려요. 저는 나를 더 이상 독을 끌어 품고 있으면서 내 스스로가 병들면서까지 이 세상을 살고 싶지 않아요. 예, 그래서 과거의 잘못 많죠. 지금도 참여하죠. 또 보는 분들 있으면 그분들에게 계속 기도하면서 잘못했습니다 라고 저 기도 공도하면서 지금 저는 앞으로 지금부터 그런 잘못을 다시는 하지 않으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하신 도가님들, 완벽한 나를 지금부터 내 스스로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그냥 나는 나이고요. 내가 행복해 할 수 있는 나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과거 속에 내가 잘못했던 이 모든 것들을 누군가 읽으면 어때요? 읽으면서요, 업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부터요, 본인의 안 좋은 부분을 드러내고 이야기하면 할수록요, 어느 누군가는 또 쑥은덕쑥은덕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건 그 사람 몫이에요. 내가 그러면서 진심으로 참회를 한다 그러면 나의 마음에 이 팔자의 프로그램에 업식, 이거는 과보 때문에 생긴 그 부끄러움이 업식이 내가 놓게 되는 거예요. 이걸 놓으셔야 돼요. 이런 과정을 했다 그러면 이제는요, 아, 그러면 그동안 업식에 끌려오느라 챙기지 못했던 나, 이젠 나를 챙겨야죠.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내가 있어야지, 내가 바로 있어야지 내 자식도 업식 속에서 안 끄달려요.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요, 내 자식을 잘 키워야지, 내 자식은 훌륭한 사람 만들어야지, 이거 있잖아요. 자식도 팔자 프로그램 속에서 부모님의 눈치 보면서 부모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냥 이 수레바퀴 속에 또 끼워 넣는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요, 그냥 다 훌훌 놓아줘야 돼요. 그래, 너가 원하는 삶 너가 한번 살아봐. 사실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남편도 와이프도 내 손에 꼭 움켜쥐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지, 그래야지만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어, 이 생각이요, 팔자 프로그램이에요. 남편도요, 남편 스스로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끔 놔줘야 돼요. 왜냐면 나도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고 내가 구애받지 않는 삶을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려면 나는 남이 나를 간섭하는 걸 원하지 않으면서 내가 남편을 간섭하고 자식을 간섭하면서 내 말 들어? 이거는 모순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되고 있는 이 모든 관계, 모든 상황 내가 놓으셔야 돼요. 내가 이거 이렇게 해야 되고요, 이거 하는 대로 뭐가 돼야지 내 삶은 행복해요 했던 그런 여러 가지 기준들을 우리는 한번 보세요. 예, 혹시 통나무 맨날 지고 오면서 우리 아들을 위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들은 연락 안 하고요, 아들은 엄마를 병원에 아무리 모시고 가서 효도를 하려고 해도 엄마는 듣지 않는 그런 삶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지금 나를 정확하게 보고요, 내가 혹시 희생하고 있다,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있는데 내 뜻대로 안 되고 있다, 요거요,
내가 그거 원해서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통나무 할머니요. 할머니가 원해서 그 무거운 통나무를 지고 오고 있는데요. 이거 힘들게 안 하셔도 돈 벌 수 있는 방법 많습니다.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요. 아니라고 안 듣는 내 자신, 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50년을 내가 생각한 것대로 살아왔는데 이게 지금 성과가 안 나 있고 내가 지금 완전 막다른 곳에 있다 그러면 내 생각 한번 우리 뒤집어 보셔야 돼요. 이게 내가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팔자 프로그램대로 가고 있는 건 아닌지 하고 우리가 스님들이 노라는 게요. 바로 이걸 노라는 거예요. 나 요번에 저거 돼야 돼. 이거 무조건 돼서 나 요번에 그것만 되면 내 인생 확 풀려. 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을요. 한번 탁 놔보세요. 관세음보살님 알아서 해주세요. 내가 혹시 지금 이 애착 욕심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관세음보살님 그냥 다 알아서 해주세요 하고 탁 놓는 것을 하셔야 돼요. 이 놓는 마음이 딱 놓게 되면요. 믿음으로 바뀌어요. 우리 믿음이 안 생겨요 라고 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요. 뭐냐면 못 믿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붙잡고 있는 요것을 놔야지만요. 이 놓은 손으로 뭔가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알아서 해주세요 하고 했을 때는요. 믿는 마음이 안 생겨요. 왜냐면 이 붙잡고 있는 마음이 채워지는 걸 봐야지 저게 돼야지 관세음보살님이 과연 나를 도와줄지 안 도와줄지 나는 평가할 거야 라는 요 마음은요 이걸 관세음보살님은 놔야지 줄 수 있어요. 통나무 할머니가 이 의료진들이 와서 자 눈도 고치고요. 병원 가서 요거 좀 해봅시다. 할머니 그거 안 해도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얘기를 들어야지만 할머니가 진짜 행복할 수 있는 그 길을 갈 수 있는데 아무도 이걸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애벌레가요. 애벌레가 항상 땅 위에 이렇게 걸어가요. 그래서 그게 그냥 본인들의 애벌레의 숙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애벌레가 잠깐 멈춰서 내 삶이 뭘까? 나의 나라는 나는 누구일까를 만약에 고민하면서 고치 상태에 들어가잖아요. 이 고치 상태에서 들어가게 되면 남들이 봤을 땐 애벌레가 죽었다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애벌레의 끝이라고 보는데요. 이 고치 상태에서 있다가 뭐가 되냐면요. 나비가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 그동안 애벌레처럼 주어진 일에 충실해서 살았는데요. 지금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잠시 모든 걸 놔보세요. 그리고 일심으로 내가 참회를 하고 용서를 해서 다 놔주세요. 미워하는 마음을 이제 다 놔주고 나는 누구일까? 내가 어떤 모습이었을까? 내가 그동안 살았던 내가 뭐를 붙잡고 있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는 이 21일 기도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내가요. 하늘을 나는 나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 나비는 자유인이에요. 어떤 팔자 프로그램에 구속되지 않고요. 애벌레 상태로 우리가 이 지금 물체계를 살아간다 그러면 이거는 구속되어 있는 팔자 프로그램대로 땅을 벗어날 수 없는 이 숙면 속에 살아가야 돼요. 운명 속에. 그런데 나라는 생각을 탁 내려놓고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면요. 이 미워했던 마음 모든 걸 다 우리가 다시 한번 나를 되돌아보고 나의 가치를 아는 순간 하늘을 나는 나비가 돼서 자유인이 돼요. 이때부터는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게 되고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운명을 창조하게 되고 소원을요. 내가 한계를 지을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우주와 감흥이 일어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